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여지껏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아말렉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천국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사셨습니까? 천국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것이고, 지옥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지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모릅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도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려는 사탄에게 내가 지금 종 노릇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라고 명령하는 사탄에게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간음하라는 사탄에게 내가 노예짓을 하면서 간음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부터는 내가 지금 여지껏 사단에게 종 노릇했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사탄이었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사탄에게 종 노릇했던 거구나. 이걸 거듭난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몰라요. 불평하라는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몰라요. 간음하라는, 거짓말하라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라는 이 생각이 사탄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거듭난 후부터는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기에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지옥에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자신이 예전과 같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을 때 곧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예전과 같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음으로 죄를 지을 때 전혀 마음이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아무리 뭐뭐 지키라 그래도 안 지킵니다. 아무리 뭐뭐 버려라 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만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음으로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들어갈 자도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캥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마음이 좀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리 사단의 종노릇을 마음의 양심에 가책죽다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이 생명은 죄를 미워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를 원수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원수같이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를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원수하고 놀아납니까? 어떻게 죄하고 놀아나냔 말이에요. 자기의 신랑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하고 어떻게 놀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왜 미워하냔 말이에요. 불평하는 걸 왜 미워합니까? 도리어 사랑하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요? 죄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란 말. 죄의 친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면 죄하고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죄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분들은 내가 아직 거듭난 거 아니라는 거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하고 내가 놀아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직은 마귀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마귀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생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마귀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혹여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돼도 금방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중반부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 다니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그저 세례만 받으면 11조만 드리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그저 각종 예배만 참석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시온교회는 별 어려움이 없이 큰 부흥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본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보는 것, 곧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보는 것, 곧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는 것, 곧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싸움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생을 취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만 생각하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영생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생을 취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심어놨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하나 뽑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싸움,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실력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아멜락하고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아직 젖먹이에 속한 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배만 드리면 11조만 드리고 주일 성수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생각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을 깨닫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 다 버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가 온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죄와구의 전쟁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죄하고 전쟁하고 계십니까? 영녀하고 전쟁하고 계십니까?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제 미디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이에요. 웬쟁이래요. 마귀가 그냥 궁금하게 만들고 뭐 그냥 TV를 보게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기기 전에 하나님이 또 통회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이런 통회자복도 하게 하고요. 왜 회개를 할 때 눈물 콧물이 난다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왜? 자긴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번에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통회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왜 싸웁니까? 싸울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면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남들은 아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아예 이 말씀을 내가 통치를 받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신약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는 뭐예요? 귓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공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도 왜 나는 이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이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버려라, 지켜라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직 갓난애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갓난애기한테 만약에 너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줄 거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또한 소변대변을 가릴 수 있는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애기들은 뭐예요?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들을 시인의 산으로 이끌어들여 가지고 그때 율법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봐야지, 못 지키는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걸 내가 왜 모릅니까? 그분들한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밖에는 설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설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완전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한 싸움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직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싸움, 곧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야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 때문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는 것이란 말. 이게 실제가 될 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 내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통해 의인이 됐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답게 살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 왜?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인처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들을 지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신자들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회함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을 때라야 비로소 성령의 선물인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인 거듭남을 얻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영생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신 아멜렉입니다. 여러분, 왜 영생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요?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요.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짓밟아버리고 이긴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여러분을 염려하도록 만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염려하게 만드는 사단을 짓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열매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런 싸움 나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 싸움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거듭났다는 거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조하고 척박한 땅인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멜렉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육신의 자녀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족속을 통해 악한 영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는 길을 막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길을 막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아멜렉 족속입니다. 결국 아멜렉 족속은 영적으로 볼 때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며 저 무적행에 떨어져 최후를 맞이해야 할 흑암의 세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을 막고 함정과 올무를 놓아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욕망이 바로 아멜렉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 아멜렉 족속을 이겨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멜렉 족속은 주로 골짜기에 사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자 또는 전쟁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멜렉 족속은 골짜기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멜렉 족속은 골짜기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족속입니다. 정글에서 가장 강한 사자도 떼지어 다니는 들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혼자 방황하는 들소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방황하지 마십시오. 소속된 기관에서 이탈되어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명심하십시오. 구역 안에 또한 기관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임에 동참하지 않아요. 교제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가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방해주고 돌봐주고 왜 한 무리가 되지 못하는지, 왜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빨리 가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자가 물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모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모르냔 말이에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시험 드는 분들 있는 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펴줘서 무리로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멜렉이 한 일을 기억하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아멜렉에게 당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자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멜렉에게 패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멜렉에게 계속적으로 패하고 있으면서, 아니 아예 아멜렉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예 회개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아멜렉에게 피한 순간순간을 회개해야 결국에는 승리할 거 아닙니까? 넘어질 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넘어져도 상관할 거 없어요. 왜? 넘어지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되거든요.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 싸움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아유 해도 소용없던데요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일어섰다는 것도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유 얘는 자꾸 넘어지니까 보행기만 태어나야지 다리 못 쓴단 말이에요. 결국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싸움만 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넘어진 주님이 와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인생이 얼마나 굴절되고 막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멜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멜렉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멜렉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안 합니까?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 이게 여러분의 아멜렉이란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멜렉 족속의 특징에 대해 신명기 25장 18절에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멜렉 족속의 특징은 피곤하고 약하고 힘들 때 믿음이 뒤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멜렉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의 삶이 지치고 환난과 풍파를 당하면서 시련이 닥치면 갑자기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우리의 뒤를 습격하는 게릴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질투와 거짓, 미움과 시기와 같은 죄의 씨앗은 우리 속에 있는 아멜렉이라는 부정적인 골짜기에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을 순식간에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몸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함께 두지 말고 광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닙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함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의 영 다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종자만 심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만 받아들이고 그 씨만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밭에 두 종자의 씨를 받고 있잖아. 하나님 생각도 받아들이고 마귀 생각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겉사람 곧 옛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속사람 곧 새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계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하고 항상 싸워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둘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내적인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와 염려하지 말라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아직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염려하잖아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난 거듭남으로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멜렉을 반드시 없애버려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그 씨앗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멜렉을 가장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싸움을 다 해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이기고 어떨 때는 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제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그때부터 이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복하는 순간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바로 성결의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항복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이 싸움을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게 돼 있단 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싸움을 해도 여전히 냉겨놓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아니, 그리스도 마음에서 그리스도 생각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니까 다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항복의 표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 아멜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아멜렉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의 아멜렉, 상과 같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아멜렉, 우리 인생의 배를 고난과 두려움으로 휘몰아가는 아멜렉, 질병의 아멜렉, 시기와 분노와 불신의 아멜렉을 물리쳐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아멜렉아,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아멜렉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명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누가 싸운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싸워주시겠다는 걸, 그분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싸우게 해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싸워 이기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 아멜렉과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진정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안식과 복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멜렉을 하나님이 다 도말해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염려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평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짜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이런 일 때문에 참 염려가 돼. 그랬더니 염려가 뭐지? 그 얘기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 자체를 몰라요. 왜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만 남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싸움에 동참하여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는, 곧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주 예수의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손을 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